존스 마이어가 쓴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형성한다. 사람은 뭐든 자신이 반복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들이 우리의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을 우리가 먼저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습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의 중심에 놓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 중에 한 부분이었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시간? 너무 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몇 분이나 기도를 할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몇 분일까 생각해 보다가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세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아프리카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토담으로 지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예배당에는 남는 방이 없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처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숲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하던지 그 숲속에 지은 그 작은 기도처와 자신의 마을을 오고 가는 이런 가운데에 오솔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자주 다니다 보니까 풀이 죽고 그래서 길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금세 그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가지고 길이 점점 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두막으로 갈 때와 이 길이 선명할 때와 잡초가 나서 선명하지 않을 때를 보면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잡초가 자라나려고 하면 누군가 의식적으로 더 자주 기도해야 될 때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러 더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얼굴에 근심의 빛이 보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서로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될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처에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갑자기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하다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틈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다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벌어질 일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와 함께 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많은 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숱한 삶 가운데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유혹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삶을 잘 보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쳤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슨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했다는 얘기는 반복적인 삶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친히 직접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이 기도해야 될 시점이다. 유혹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바램, 예수님의 원함,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약간 조금 다른 방면으로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지? 힘들었지?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 푹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지금 자고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면 안 된다, 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깨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팔고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제자들의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사탄의 시험, 예수님의 곁을 떠나도록 만든 시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평안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숱한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자꾸 유혹에 빠지는가? 왜 자꾸 나는 넘어지는가? 왜 나는 믿음의 성장이 없고 내가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믿음이 고만고만한 상태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호시탄탐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지요. 여러분,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아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자,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눈빛이 강렬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조금 늘려야 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할수록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발을 했습니다. 너무 좀 짧게 잘랐나요? 이발했는데 아무도 이발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자매님들 보다가 머리를 하시더 머리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센스 있으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발소 사장님께서 항상 이발을 마치고 나서 운동을 하러 가세요. 하루에 2시간씩 여기 산기슭 공원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시는데,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상한데요. 그래서 막 쉬는 날에는 아침에 가서라도 내가 해야지 이 몸이 좀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운동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기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더니 하루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빠진 것이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기도는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마음 가운데 막 상충이 될 때, 이때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쉽게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꼭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발걸음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늘 기도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어쩌면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이미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 중 한 사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러 그 고난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셨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체포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오히려 가룟 유다 보고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셨지만 이 마음 가운데 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마음도 이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공포감을 아십니까? 며칠 전이 만우절이었습니다. 혹시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우절? 이게 젊은 애들한테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만우절날 장난쳤다가 선생님한테 반 애들이 다 맞은 적이 있어요. 5대씩 엉덩이를 맞은 적이 있는데 만우절날 옆반하고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들어올 때 생닭을 하나 사가지고 문을 열면은 닭이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선생님 얼굴에 맞고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1번부터 나와 하고 이제 매를 때리는데 60번, 63번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주씨 아닙니까? 주씨? 그러니까 주씨는 좀 뒤쪽에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계속 맞는데요. 번호가 다가올수록 제발 선생님 힘이 빠져라, 힘이 빠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선생님이 악에 받쳐가지고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이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이 로마 군병의 이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 쇳덩어리,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살을 파고들어서 이거 채찍을 이거 때렸다가 채는 순간에 살이 다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도 전에 이미 탈진하시고 쓰러졌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이 고통, 죽음의 그 고통, 공포 이런 것들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또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치열한 내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내적 갈등이 심했냐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외적인 환경의 유혹보다 더 힘든 것이 내면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냥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게 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하거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더라고요.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감사했다고 하면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 모임 때 우리 자매님들하고 나누면서 기도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만 하지 말고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그렇게 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한데 도대체 이 감사의 표현이 왜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셨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달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되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다 안다, 고마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신대요. 우리 주님 다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께 고마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고 저래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고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건강도 내가 할 수 없고 자녀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내 뜻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내가 다 지켜준다, 내가 다 채워준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매일 생각해 보고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감사하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많이 아프지 않은 것 감사하고, 또 일찍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많이 아팠어도 그래도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만 우리가 들추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할수록 더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어렵지만, 포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래야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나 기도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툭 말 한마디 던져놓고 나는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세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일간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